대구에서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신천지가 가장 많이 포교 활동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고 빠지는 그 나이대가 20살에서 21살이 가장 많이 이제 신천지에 빠지는데 거의 이제 한 90%가 그때쯤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의 경북대 학교에 가면 아침에 신천지인들 학생들만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강의실, 빈 강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신천지만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모입니다. 그리고 먼저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이제 또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침에 모일 때 한 몇 명 정도가 모이냐 하면 한 7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북대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계명대학교, 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는 다 1000명씩 정도 이렇게 신천지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것도 JMS나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다 빼고 지금 신천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침에 7시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구역장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경북대 학교에 있는 구역장 애들은 그때부터 아이들을 다 학교 수업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다 보내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 본부 대명동이라고 하는 곳에 신천지 본부가 있죠. 이제 그곳에 가서 저녁에 보고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전도를 했느냐. 근데 그 전도의 그 기준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밤에 10시에 다시 나가서 또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앞으로 가서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천지 이렇게 포교 전략을 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몇 시에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새벽 2시 정도에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6시에 또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 이렇게 그런 생활을 신천지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매일마다 그 생활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전에가 더 심했고요. 코로나 때는 좀 신천지 모임이 없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대명동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는 정오 예배라고 12시 예배가 있습니다. 12시 예배. 그래서 북한교회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신천지가 위장으로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언제 예배를 드리고 가냐면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드리고 신천지 교회로 가는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1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신천지인이 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신천지인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위에 흰색 옷, 밑에 무슨 옷? 검은색 옷 이렇게. 그러니까 흰색 와이셔츠, 남자들은 흰색 와이셔츠, 여자분들은 흰색 브라우스 이렇게 입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신천지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경을 벗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천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안경을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우리 북한교회에 계신 성도님보다 훨씬 더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면은 다 위에 흰색 옷 입고 밑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알고 계시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 염색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귀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말씀을 안 하시면 신천지인 줄 알고 제가 신천지가 이단 사입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만희를 믿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한테 너네는 왜 이만희를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천지 사람은 동일하게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언제 이만희를 믿는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영혼만 다시 오시는데 그 영혼이 지금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 육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만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고 벌써 예수님은 재림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와 대화를 할 때 한 번씩 우리가 몰랐던 것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뭐 JMS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거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 사입이고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을 절대 한 적 없는데 당신들은 와서 여기서 성경 공부나 우리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를 딱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럴 것 같아, 그럴듯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럴듯해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신천지 강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신천지가 말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고 엄청난 부흥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죠. 지금도 봉안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66권을 다 내용을 다 알고 누구에게 설명할 만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죠. 맞죠? 이게 성경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설명을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아시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죠. 66장까지 1장부터 66장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스가랴, 뭐 여러 가지 성경책, 예언서에 대해서 소예언서나 아니면 대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이런 내용도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서에 기록됐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언서에 기록됐고,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언서를 모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뭘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책일까요? 신약에 어떤 책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 북왕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북왕교회에 있으면서 왜 여러분들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계시록에 관심이 없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북왕교회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런 말에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아요. 벌써 속아요 하잖아요, 벌써. 이런 분들 저랑 같이 신천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쉽게 동요되고 그런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리고 저기가 그러면 진짠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곳은 저긴가? 계시록을 가르쳐주는 곳이 진짠가? 라고 생각하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1년에서, 그러니까 8개월에서 1년 정도 딱 성경 공부, 신천지 시계 성경 공부를 딱 하면, 그때부터는 북왕교회에 있던 성도였지만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냐면, 북왕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린 분이 다 신천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 신천지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둘 다를 합니다. 둘 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할까요? 원래 북왕교회 성도였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북왕교회에 대한 정보를 신천지로 넘겨주는 거죠. 북왕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북왕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고요, 부목사님이 이렇고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입니다. 북왕교회의 시스템은 이렇고요, 새가족반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해요. 또 북왕교회는 어떤 교회, 그래서 새신자인 것처럼 또 북왕교회로 들어와요, 신천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까요? 처음부터 나 신천지야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와서 그냥 열심히 참여합니다. 새신자 교육도 하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거 하고요, 교육하는 거 교육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북왕교회에서 입지를 넓혀가면서 결국에는 때가 됐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북왕교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갈라치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을, 북왕교회에 안 좋아하는 마음들을 생기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키죠. 여러분, 북왕교회에 들어오시는 분 새가족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등록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이름이 동일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가짜 이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제가 이동원 목사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만약 신천지면 북왕교회 들어올 때 뭐라고 이동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막 활동하다가 들통이 나면 그냥 나가서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꼭 주민등록증 한번 봅시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주민등록증을 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여줍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천지인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신천지들끼리 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인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신천지고 상대편도 신천지인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신천지야 라는 걸 알리는 사인이 뭐냐면 이렇게 사인합니다. 이렇게 사인. 그래서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부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해줘. 저 사람 신천지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경도 벗는다. 근데 성경책도 개혁한 걸 가지고 있다. 이러면 거의 뭐 신천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신천지를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교회를 갑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아무도. 제가 상담해서 탈퇴한 청년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청년부 회장인데 신천지라고. 몇 년 정도 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10년 넘었대요. 근데도 아버지 장로님도 몰라요. 교회도 왜? 걔가 그 교회 가서 오전에 교사로 섬기고 가는데 청년부 하고 가니까 신천지인지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신천지로 갈까요? 사람들은. 청년들은 왜 그렇게 신천지로 많이 가서 활동을 할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무엇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국 무용을 전공했어요. 한국 무용. 영대 한국 무용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 대학생이 교회에서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매주마다 막 한국 무용 하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대금을 전공했어요. 교회마다 매주 대금 부르라고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신천지 갔더니 그런 친구들만 다 모아서 국악단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리고 그 국악단을 통해서 뭘 하냐면 컬러풀 대구, 파워풀 대구 행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컬러풀 대구 그리고 파워풀 대구에 가면 90%, 한 80%에서 90%는 전부 다 신천지인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컬러풀 대구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행사를 하는 거죠. 뭐 국악단 행사, 오케스트라, 뭐 그리고 뭐 태권도,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신천지를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신천지가 딱 가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부분 이단들이 이제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서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예,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을 수 있구나. 나도 신천지의 성경 공부에 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배울 때 당당하게 손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근데 저를 가르쳐준 그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는 신천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읽어도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만 봐야 되냐면 한 구절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후를 봐야 되죠. 전후를. 그렇죠? 전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이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동물들의 다 짝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17절에 만약에 이것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17절에 그것들에 여호와의 책을 대입하면 되냐는 거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책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여호와의 책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여호와의 책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죠. 근데 동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동물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 동물들에게 나누셨으니 그 동물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내용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후를 봐야 되는데 전후를 보지 않고 한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위에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복 받는 이야기,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머리가 되는 건 무엇이고 꼬리가 되는 거,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 꼬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자, 그 머리는 곧 뭐다?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고,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가 되지 말라는 거다? 요렇게 성경 공부하면은 신천지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고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고, 완전히 시대적 배경이 한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 받는다는 내용 가운데 그 문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사야 9장 15절 내용은 복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와, 성경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통달하듯이 저렇게 보는가,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성경을 보는 게 신천지식이나 JMS식 성경 공부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집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자, 여기서 밭, 씨, 나무, 새라는 단어가 있죠. 자, 씨는 뭐냐? 자,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밭은, 자, 씨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씨를 말씀, 이렇게 사람들은 공식화시켜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 이렇게 외웁니다. 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야기했지만 그 나무는 진짜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는 비유고, 진짜 실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나무는 사람, 이렇게 외우는 거죠.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않냐? 비둘기같이 성령을 표현했으니까 새는 영이다. 새는 영,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겠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여기서 씨는 뭘까요? 씨는 뭘까요? 우린 다 똑같은 성경 모으는 거 맞죠?
씨는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면 우리는 이제 쇠뇌가 된 거예요. 에? 여기서 말하는 씨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손을 이야기할 때 하는 씨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씨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를 누구를 이야기하면 이삭이 태어날 걸 이야기하는 후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자손들과 짐승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시 많아지게 된다. 농사 짓듯이 많아지게 된다. 원래는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는데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많아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요거를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씨니까 좋은 씨, 좋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지 않냐?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자고 일났더니 뭐가 다시 났다? 가라지가 났다. 근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 마귀가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씨는 좋은 씨, 짐승의 씨는 뭐다? 가라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를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단어만 보면 전부 다 말씀이 딱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냥 씨 말씀, 사람의 씨 말씀, 짐승의 씨 말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구름 영, 빛 말씀, 산 교회, 물고기 사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쇠뇌가 된 사람이죠, 벌써 신천지식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거를 1년 정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근데 제 표현으로는 성경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무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창세기에.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그 단체의 교주를 이야기해요. 나무는 사람이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교주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신천지에서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계시록이다.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계시록을 알려주는 사람이 오늘날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 전의 구원자, 2000년 전의 구원 방법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오늘날 시대의 구원자, 오늘날 시대의 구원 방법은 이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모세, 오경, 율법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의 사고가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는 아직도 신약에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그거 2000년 전의 방식인데 그 방식을 자꾸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구원자, 오늘날의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오늘날 시대의 구원 방법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 방법이 뭐냐 하면 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짝을 찾아서 보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부 다 비유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 1장의 내용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째 날 만든 게 뭘까요? 대답 안 하시면 신천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 날 만든 게 뭘까요? 빛을 만들었죠.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째 날 만드신 건 뭘까요? 이거는 몰라서 진짜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이 드러났다. 이게 제 이야기죠. 셋째 날은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았더니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이야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신천지는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첫째 날 빛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했으니까 말씀, 빛, 이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었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는 거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둘째 물 나눴죠. 물 말씀이거든요. 물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 누구냐 하면 홍수 가운데 구원자로 세웠던 노아다.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시했을 때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이거는 이스라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모세다. 다섯째 날은 새가 나라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새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분이 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교주 누구라? 이만희.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북왕교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져서 성경을 말할 수 있을까? 야, 여기가 진짜 성경을 통달한 곳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쇠뇌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쇠뇌를 이렇게 당해버리면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요.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 그걸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전부 다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빠진다는 거죠. 이게 쇠뇌입니다. 잘못된 쇠뇌예요. 잘못된 쇠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쇠뇌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이거는 바른 거예요. 근데 잘못된 쇠뇌를 시켜버리면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씨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밭은 뭐예요? 나무는 사람, 새는 보세요. 벌써 1시간도 안 됐는데 다 쇠뇌시켜요. 저는 1시간도 안 됐는데 다 쇠뇌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왜요? 구절을 보여주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신은 말씀이요라는 구절을 보여줘 버렸으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쇠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쇠뇌됩니다. 그렇게 가서 성경 공부하면. 그래서 왜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성경 공부 방식이 왜 잘못된지를 알면은 괜찮은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면 가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외워버리는, 탁 튀어나오는 그 성경 공부,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신천지 가면 떡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신천지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담도 말씀으로 다 풀어버려요. 속담도.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 소는 뭐냐? 목자라고 돼 있다. 쥐는 뭐냐? 거룩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는 건 뭐냐? 목자가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워서 떡 먹기. 떡은 뭐냐? 말씀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신천지 오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말씀을 먹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뱀은 뭐냐? 뱀은 계시록에 보면 옛뱀, 큰 용, 옛뱀, 곧 사단 마귀다. 뱀은 이제 용인데,
용은 뭐냐면 사단마귀다. 이 공식화됐어요. 그냥 용은 사단마귀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용 죽겠지. 그 용용 죽겠지 용이 사단마귀라고 배워요. 진짜로 그렇게. 죄송하지만 신천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게 상관없어요. 그냥 신천지가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냐?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이 어디 있다? 용산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구나 막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신천지에 빠지면 그냥 성경을 그냥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천지에 가면 제가 일부 예배는 말씀 못 듣는 것 같아서 2부 말씀드리는데, 세례 요한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와서 증거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에 가서 배우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가에 의해서 목 잘려 죽게 된,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게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배신했던 증거는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가는 거냐? 아니지 않냐?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 아니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세우죠.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갈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다. 여러분, 신천지의 성경 보면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 초등 과정에 1강한 거예요. 1강. 150강, 초등 150강 있어요. 중등 150강, 고등 150강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1강에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겠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선배가 알려주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하고 선배가 알려주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뇌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씨가 말씀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씨는 뭡니까 하면 당연히 말을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단인 것 같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라고 하잖아요. 맞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해도 이단이라 안 할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바나나는 긴 것은 보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 똑같이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이런 공식화돼 버린 거죠.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씨 말씀, 밭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역. 이런 식으로 구름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른 성경관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에게 내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숨기라고 거짓말시키는 단체라면 그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때 그 성경 공부는 바른 것인가, 거짓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신천지 사람들이 나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배운 성경 공부는 거짓이 없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주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알려주는 구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진리 안에 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1500년 전에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원자가 바뀐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서 바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부안교회에서 함께 이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예방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단은 좋은 걸 다 갖다 써가지고요. 신천지라는 단어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단이 써버려서 저희가 쓸 수 없는 단어이고, 제가 1부 때 예배드리면서도 느낀 거지만 제가 모퉁이 돌 설교할 때 어떻게 했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다행히 손가락 마지막 건 안 펼쳐서 다행이다. 그래서 좋은 건 저희는 이렇게 표시하도록. 저희가 말씀 들으면서 이단 경계주의를 1년에 한 번씩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안 오신 분 없죠? 다 오셨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말씀에 무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 때에 단순히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것들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요 집회 때 올해 안에 금요 집회 안에 자리를 좀 잡아서 계시록 설교 7교회 설교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뒷부분 인나팔 대접, 저 뒤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알려고 할 때에 바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만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신앙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 안에 바른 우리 안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바른 말씀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알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지키셔서 마지막 이때에 미혹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간을 아끼고 때를 하나님 아껴서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 속에 미혹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부지런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빛이 나를 비추어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간증으로 고백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키시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